고린도전서는 구조상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까지 고린도전서 전체의 도입부로서 인사말과 함께 전체적인 할 말을 위한 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앞서 1절과 3절을 통하여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었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4절 이하로 9절까지를 통하여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기름칠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름칠을 하고 있을까요? 서론 시간에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6장까지 책망적인 성격의 글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기름칠을 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기름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성도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져 왔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감사는 바울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자신의 삶과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그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늘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보통 은혜라고 한다면 좋은 이미지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혜에 의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안부 인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고 또 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 은사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는 소식이 들리니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는 정말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약 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균적으로 2명 이상의 노예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는 도시 특성상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흔한 오락이자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탁월한 언변이었죠. 그러다 보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랍비 또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의 연예인들처럼 큰 부자들 또 권력자들의 잔치에 불려가서 연설을 하고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변과 그 지식들이 어디로 모였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언변과 지식 또한 아주 탁월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네 또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조건,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에 대한 탁월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글을 탁월하게 잘 쓰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얼핏 보면 칭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냥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면 지금 현재는 견고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는 견고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크고 또 좋은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를 올바르게, 그리고 본문의 표현을 따라가자면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교회라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병원에 비유할 정도로 불완전한 조직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넘어지며 또 누군가는 아파하며 또 누군가는 시험에 드는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즉 한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또 무엇인가 하면 넘어진 자가 있다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약 올리며 아픈 곳을 더 아프도록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부분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며,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결국 한 가족의 모습,
한 지체의 모습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약한 상태로 다른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된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은 어떠한 은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개인이 잘라서 주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는 아직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도록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다리에 힘이 부족하여서, 그리고 아직 걷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걷는 것이 서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주 부단히 연습 중입니다. 그런데 쉽게 걸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습과 또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걸어 다니는 두 사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날 때부터 잘 걸었는가 하면 아니죠.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역시나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비로소 오늘날처럼 조금 먼저 두 발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직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기 위한 훈련을 하던 중 또다시 넘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잘못 넘어졌는지 또는 평소보다 세게 넘어졌는지 넘어짐의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런 상황에서 먼저 걷게 된 두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손가락질하며 그것도 못 걷느냐며 놀린다. 2번, 네가 넘어져 놓고 왜 우냐며 혼냅니다. 3번, 왜 넘어질 것을 알면서 걸으려고 하냐며 정죄합니다. 4번,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아파해하는 부분을 어루만져 줍니다. 정답은 4번이죠.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4번이 너무나 명백한 정답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또는 교회 안의 누군가에게 은사를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연쇄적인 반응을 통하여 교회는 견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견고히 서감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남부민 중앙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이 남부민 중앙교회로 오기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 오기 이전에 이 사실을 아는,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부민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다.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하시며 배울 것이 많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년간 느낀 점은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교회는 받은 은혜도 많고 또 받은 은사도 정말로 많은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도 더해지는 법이죠. 그러므로
이미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단코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이 많은 은사들을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의 일으켜 세움을 통하여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통하여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도래를 위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60주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한 더 부어주시겠지만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래된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래된 고목일수록 뿌리가 튼튼하고 견고해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